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어버이에게 희망은 어린이고 어린이에게 보호자는 어버이입니다. 어린이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을 보면서 힘을 내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면서 딸을 보면서 힘을 내지 않습니까? 피곤이 풀어집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들이 공부를 하고 아들이 힘들어도 학교 생활을 꿋꿋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부가 어려운데 그래도 포기치 않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고 열심히 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부모가 그것을 알 때 얼마나 기특할까. 정말 힘이 날 것입니다. 하루의 피로가 쫙 흘러가죠. 그러나 직장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오늘 생각지 못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회식을 했습니다. 술 한잔 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딸이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딸이 사랑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한참 공부할 나이에 내 화장대 앞에 앉아서 화장법을 깨우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손톱에 늘 매니큐어, 손톱도 모자라서 발가락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몸에 문신까지 새기고 카투라 그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이 술독에 빠져 있습니다. 한창 성장해야 될 나이에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못된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생명이고 다 같은 귀한 자식인 것 같지만 나쁜 사상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부모는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삶을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깨닫겠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은, 청소년들은, 그리고 우리 어른들, 저도 어른이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부모님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절을 올립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은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살아생전에, 우리 아버지 살아생전에 내가 잘해줄 걸. 내가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때 잘했어. 나는 불효한 적이 없어. 나는 미련 없이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진짜 불효자는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효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효자가 부를 수 있는 불효자의 노래입니다. 불효자는 노래 부르지도 않습니다. 불효자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효를 하면 할수록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가 더 많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는 돈이 싫어. 돈이 지긋지긋해. 그런 사람들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돈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그런 사람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돈이 싫어. 야, 나는 돈이 지긋지긋하다. 그런 사람 치고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돈이 정말 귀하다, 소중하다. 돈을 정말 아껴 써라. 돈을 함부로 빌려주지 마. 빌려주다가 원수가 될 수가 있어. 돈에 대한 개념을 가르칩니다. 돈을 사랑하라. 돈을 생명시하라. 물질이 정말 중요하다. 공짜 좋아하지 마라. 수고하고 애써서 항상 돈을 벌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어버이날, 어린이날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인데 어떡합니까? 보면 볼수록 예쁘기도 하지만 에이 못난 자식, 못났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적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이 부족하고 못날수록 부모님의 사랑, 하늘의 사랑으로 꼭 이끌어주고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자랐다. 매도 맞았지만, 야단도 맞았지만 그것은 훈계였어. 사랑의 해초리였어.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으라고, 험한 세상 잘 헤쳐나가라고. 사랑의 해초리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잘 키워줬다.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자신에게 제일 잘해주는 사람, 부모님 아닙니까? 진짜 부모님은 부모의 사랑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애인의 사랑, 좋지, 달콤하지. 그러나 돌아서면 원수입니다. 원수보다 더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하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나에게 정말 제일 잘해주신 분이 있다. 그런 사랑을 깨달지 못하면, 그 사랑을 감사히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축복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큰 사랑을,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사랑을 무시했다. 그런데 무시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더라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성스럽게 키워준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그건 인생 골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들, 여자들 결혼할 때 잘 봐야 합니다. 내 남자가 부모를 공경하는지, 나를 사랑하듯이 자기야 난 자기밖에 없어 하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지, 그리고 내 여자가 자기야 오빠 난 오빠밖에 없었었었었어 그러듯이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나한테는 잘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서운 여자입니다. 좋을 때 좋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죽습니다. 밥에 약 태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밥에 약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름시름 급속도로 늙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한 부모를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왜? 도인한테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을에
점쟁이들이 한 명씩 있을 것입니다. 용한 무당들, 용한 점쟁이들. 우리 마을에 왔으면 건너편 마을에 점쟁이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무당들이죠. 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세웠을까? 무당들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마을에 항상 절이 있습니다. 선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사람을 세웠을까? 욕심내지 마라. 싸우지 마라. 네 사람이 아니야. 네 물질이 아니야. 네가 가야 될 길이 아니야. 사바면 안 돼. 지금 이사 가면 안 돼. 야, 결혼하지 마. 그런 말을 해줍니다. 신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을마다 신령한 신접한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짜들이 또 나타나죠. 용하지도 않으면서 용한 척하면서 돈을 뜯어갑니다. 진짜 용한 무당은 돈을 뜯어가지 않습니다. 돈 안 받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진짜 점쟁이는 큰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 안 받고 점을 치줍니다. 선임 또한 마찬가지. 용한 선임은 큰 시주를 받지 않고 그 가정에 축복을 빌어줍니다. 귀신을 떠나보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다 세워주셨습니다. 고을을 지키라. 그 마을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라. 산에서 머리가 하얗습니다. 턱수염도 하얗습니다. 멀리서 보면 도인 같습니다. 도인. 우와, 산신령이다. 산신령이다. 도인이다. 그 도인에게 어때요? 욕하면 축복을 받을까 아니면 저주를 받을까? 화를 받지 않겠습니까? 도인을 보면 욕을 할 수가 없을 것이야. 못해요. 그런데 진짜 도인이 있습니다. 진짜 도인. 진짜 도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도인, 진짜 도사들이 누굴까?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고 가정을 지키고 아들, 딸을 지켜줬습니다. 내가 못 먹어도 아들, 딸을 키워줬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면 병들고 뻔한데 그 자식, 철딱선 없는 자식들 그러죠. 뭐 한다고 엄마 그 아버지 그 직장 다녀가지고 병들어 그래. 진짜 무식한 자녀입니다. 누구 때문에 병들었는데? 가정에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고생길이 뻔한 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정한 도인은 나를 진짜 사랑해 준 사람, 나에게 진짜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범했을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 죄를 사해주는 사람, 나에게 아낌없이 응원을 보내주는 사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도인이지.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서 남자 여자를 만났을 때는 어때요? 가정을 꾸리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부모를, 양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양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흠, 부모님의 실수, 부모님의 죄를 보고 무시하고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내 마누라를 사랑하듯이, 내 남편을 사랑하듯이, 돈을 사랑하듯이, 명예를 사랑하듯이, 권력을 사랑하듯이 도인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도사를 함부로 여기고 도인을 무시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인을 죽였습니다. 진짜 도사를 죽였습니다. 진짜 도인을 죽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해 주려고 오셨는데,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러 오셨는데, 힘을 주러 왔고 축복을 빌어주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 죄를 짓지 않게 귀한 말씀을 주러 오셨는데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덮어씌우고 유대법으로 안 되니까 로마법으로 해서 어거지로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도다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도 많고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짐승이 자꾸 등장합니다. 짐승이 자꾸 등장해요. 이 짐승이 뭘까? 천국에 무슨 짐승이 있지? 하늘나라에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여러분 살다가 누굴 보고 짐승이랍니까? 짐승은 원래 짐승이고 짐승 같은 놈 보고 저 짐승 같은 놈 하지 않습니까? 어휴 저 짐승 같은 놈.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을 짐승이라 표현합니다. 그처럼 하늘나라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 같지 않는 천사를 짐승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입니다. 사단. 이 짐승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본문을 보면요 13장에 짐승이 입을 벌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여러분 개를 키웁니까? 고양이를 키웁니까? 집에 애완동물이 있을 것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리면 여러분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님 사랑합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옹 하면 어때? 사랑해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짐승이 꼬리를 흔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개가 사랑을 보면 꼬리를 흔들어야지. 안 그래? 뒤지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놈의 개는요 몽둥이가 약이라고 개가 와가지고 그래봐. 그런데 생긴 건 뜰뻥하게 생겼어. 뜰뻥해가지고. 그런데 주인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사사사 내가 펄짝펄짝 뛰면서 펄짝펄짝 뛰면 어때요? 사람들이 우와 세상에. 그런데 보기에 너무 멋있어. 보기에 아주 잘생긴 개야. 그런데 이 개새끼가 사람 앞에 와가지고 손자 손녀를 데리고 나들이를 하는데 목줄이 풀려가지고 손잡혀 가지고 그게 말일로 돼요? 몽둥이가 약이지. 몽둥이는 대갈박이를 쭉 때려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손자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보고 그럽니다. 어이 짐승 같은 놈. 그처럼 짐승이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해방하고 있습니다. 해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헐뜯고 비방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사가.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못 보셨죠? 안 보는 것이 낫습니다. 천사는 보는 게 좋습니다. 천사 보면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남자 천사 2명을 받고 여자 천사 1명을 받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단을 한번 봤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사단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지. 사단은 여러분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것도 이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꿈꿔봤습니까? 귀신 꿈꾸면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뱀 꿈을 꿔보셨습니까? 가위 눌려보셨습니까? 운동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 이깁니다. 귀신도 못 이깁니다. 사단은요, 엄두도 못 냅니다. 이 사단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왜 이렇게 사단이 됐을까? 천사가 왜 이렇게 사단이 됐을까? 천사가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쫓겨난 자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달에서 방아 찍고 있겠습니까? 떡 만들고 있겠습니까? 화성에서 목성에서 토성에서 농사 짓고 있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태양 불 끄려고 계속 물 뿌리고 있겠습니까? 예? 태양에 불을 끄야 되는데 우주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주의 원리를 없애버리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짓은 못합니다. 그 사단들이 어디에 집중이 될까? 화성에 집중이 될까? 달에 집중이 될까? 어디에 집중이 될까? 지구에 집중이 된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올바르게 진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 한번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들은 요리를 해 먹을 수 없습니다. 밥을 해 먹을 수 없습니다. 날로 늘 먹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동물도 집을 잘 짓지만 사람의 집을 따라올 수 있습니까? 못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동물인지 사람인지 오히려 원숭이가 더 똑똑합니다. 침팬지가 더 똑똑합니다. 어릴 적에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된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가 보호하지 않으면 인류는 진화할 수 없었다. 동물들에게 멸종당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우리 사람을 다 잡아먹어버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까날배기들, 태어난 까날배기 아이들을 만 명을 저 산에다가 들에다가 길에다가 풀어놓았다. 한 명이라도 살 수 있을까? 한 명이라도 살 수 있을까?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에게 짓밟힙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진화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인류가 존재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진화할 수 있도록 동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결국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천사들은 어때요?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때가 될 때까지, 인류가 성장할 때까지 천사들은 수호신이 되어서 인류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단들이 어디로 갈까? 이 땅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회방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들,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가다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어지지 못합니다. 혈통섭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잘 믿었는데 자식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손자가 또 믿어.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힘든 게 싫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거든. 어쩔 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어쩔 땐 없는 것 같고. 대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은 대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대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단의 최고의 목적,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해서 죽이고 꺾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들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여러분, 천사론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배우셔서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오실 수 있지?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 또한 여자의 몸에서 땅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 있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결국 짐승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세워버리셨습니다.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임마누엘에게 엄청난 축복권을 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이, 천사들이, 형들이 있을 것이고 누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유산을 많이 주면 형이 들고 일어납니다. 조금 주면 괜찮은데 장남에게는 집 한 채 주고 둘째에게는 집 2채 주면요, 장남이 좋아할까? 대부분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용돈을 줄 때 싸움 붙이기 딱 좋습니다. 예? 동생 저 녀석 손 좀 봐야 되겠다. 동생한테 용돈 많이 주면 형한테 용돈 많이 주고 동생한테 돈 많이 주면요, 싸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내 동생이 똑똑하니까 아버지한테 용돈을 더 많이 받았구나.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싫어합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나보다 부하 직원이 빨리 진급하면 어떻습니까? 축복을 빌어주고 야 대단하답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심리입니다. 심리입니다.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축복권을 주시니까, 장자권을 주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기 시작하면 인정 못하겠습니다.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것을 계속 해방합니다. 계속 해방해왔고 이제는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자리가 잡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 지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 옛날 말씀이고 옛날에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너무너무 끔찍스럽습니다. 짐승이 나타나서 사람을 해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해당되지가 않지.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불안불안하고 무섭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팔이 잘릴 수도 있고 목이 잘릴 수도 있고 목배임을 받는다는데 목배임을 받아도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믿어라. 그래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렇게 될까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짐승에게 진짜 호랑이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주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아니냐? 예, 맞습니다 하면 그 가족을 죽입니다. 아들을 죽입니다. 손자가 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핍박받았을까?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핍박받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잖아.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왜 인정을 못 받았을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급속도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리고 짐승 같은 짓을 했으니 짐승 취급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통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고통받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 무슨 표일까? 그 표가 뭘까? 그 표가 뭘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6666 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화가 3번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그 숫자가 있는데 6666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666 상당히 싫어합니다. 666번 그러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아파트에 살더라도 666호 싫어합니다. 나는 저기 들어가지 않을래. 그렇게 인이 박혀 있습니다. 진짜 그 숫자가 짐승의 숫자일까? 아니죠. 짐승의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진짜 짐승은 뭘까? 짐승의 수는 뭘까?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악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기본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식,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류의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가 기다린다? 뭐가 예정되어 있다? 핍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죽음이 예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 명 죽이면 끝나야 되는데 한 명 죽이니까 2명이 은혜를 받아요. 2명이 천도가 됩니다. 2명을 죽이면 4명이 천도가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로마의 국교화가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로마라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천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들의 머리가 모이면 신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핍박할수록 계속해서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성경을 불태웠는데 어때요? 또 사본을 만들고 제본을 만들고 기가 막히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황제가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황제가 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황제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어때요? 313년에 AD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인해버립니다. 기독교를 인정하라. 예수교를 인정하라. 이제부터는 핍박하지 마라. 이교도가 아니다 라고 해버립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과 힘듦을 찾는다라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이기고 이 억울함을 참고 이 힘듦을 참는다라고 합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 뜻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로마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은 313년이 걸렸습니다.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때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우리 요즘 어때요? 힘들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 섭리가 맞나?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나?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맞는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섭리인들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밸런스에 맞는 이 시대의 레벨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일 소원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소원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소원이 무엇일까? 떳떳하게 예배드리는 유대 땅이 되어달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로마 땅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이 로마 땅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외치고 예수님 이름 예수님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마태한테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대. 이걸 마음껏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어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떡을 떼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떳떳하게 성경책을 펼쳐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소원이었다.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다르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소원과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들이 만약에 여러분 그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오락가락 할 때 그들은 뭐라고 할까? 여러분 차마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안 죽는다고 이 조선 땅에 복음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왕실도 받아들였고 사대부들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정치적으로 어때? 처벌해야 될 것 같아. 정치로 이용합니다. 정치를 운운하면 국가를 종묘 사직을 무너뜨려서는 아니 된다. 이 국가를 지켜야 된다. 조선을 지켜야 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어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배교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강에 양화진 있잖아요. 양화진. 거기 가면 양화진에 가면 목배임을 당한 장소가 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러면 살 수 있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 나라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 나라마다 여러분 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부터 먼저 핍박이 있었고, 유럽 또한 마찬가지, 로마 또한 마찬가지, 그리고 이 아시아 또한 마찬가지, 곳곳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지 선열들이 그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죽었지만, 고통받고 죽었지만 진 것이 아니라 영적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짐승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표를 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어떻게 표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이마에 표를 새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야 배교해야 그래야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시대가 다 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이가 받은 그 계시가요 진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 계시가 아니라 살아생전에는 그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야. 죽어서 천국 갔을 때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지 살아생전에는 그 축복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이가 받은 계시록은 짐승들에게 짓밟혀서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목배임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견뎌라, 이겨내라. 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을 어떻게 믿어? 이런 말씀을 어떻게 믿어? 믿기 힘들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마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20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사울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야. 사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었을 줄도 몰라요. 네.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누가 예배드린다고 핍박합니까? 누가 돌을 던집니까? 네? 누가 칼로 위협합니까? 누가 협박합니까? 큰일 납니다. 이 땅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상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지상천국은 뭔 줄 아십니까? 지상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게 지상천국입니다.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고 옛날에는 성경책 다 어때요? 찾아서 불태웠는데 성경책을 볼 수가 있고 찬양을 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상천국입니다. 지상천국. 정말 감사하면서 여러분, 야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이구나. 야 천국에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 땅은 천국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입니다. 이 땅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천국이 아닙니다. 북한은 짐승들이 득실득실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요한계시록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뿐만 아니라 어때요? 지구 반대쪽에 예수님 믿으면 목뱀을 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득실득실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북한 또한 지상천국이 될 날이 올 것이고 지구 반대쪽 마찬가지 지상천국이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지상천국을 절대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이가 받은 계시가 다 2000년 동안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 그거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식은 죽도 잘 먹어야 됩니다. 얹힐 수 있습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무슨 무슨 어려움? 뭐가 어렵다고? 뭐가 날 괴롭게 한다고? 여러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 지상 천국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도 아닙니다.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상한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 진짜 천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칭찬해주고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고 마음껏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섬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이가 받았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짐승들이, 뿔난 짐승들,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고 민족을 죽이고 국가를 무너뜨린다 했습니다. 와, 전쟁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예언들이 진짜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찌 짐승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요한계시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알고 보니까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화는 화도 아닙니다. 이 시대를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